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은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사람이었는가? 몇 가지 추정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또 율법에 따라서 늘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되냐면 자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경건하고 내가 구별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그의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나는 너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우리들의 의식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 단계에서 지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또 율법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그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물질대로 그냥만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대다수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근거로 해서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죠. 그야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처럼만이라도 그 안식일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만큼에도 정직하고, 바리새인만큼이라도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먹는 음식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옷을 입는 거라든지 이렇게 구별해도 하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죠. 그러나 그렇게 진짜 살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결국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화합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시대는 그렇게 경건한 훈련이나 혹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없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그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그런 바닥에까지 이르는 거죠. 나의 이익이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는 면에서가 아니라 탐욕을 부리면서 남들을 가해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어떤 시민운동인 것처럼까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시민운동이라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잘 살고자 하고 다툼을 줄여줄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총칼로 빼앗은 권력과 힘을 우리들이 다수결로, 대화로 우리들이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이런 자기 의를 얘기하는 수준도 아니라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작정 덤벼드는 그런 세상은 아닐까. 그래서 참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문제보다 더 밖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공동체의 일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마을에 사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그 골짜기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아름다움과 다르게 모든 것이 물질에 매몰된 삶을 살고, 그리고 전부 뭐 한탕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세상 곳곳에서 그런 걸 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런 식으로 탐욕적으로만 산 사람도 아니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를 느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에서 한계를 느낀 사람이다.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느꼈다고 봐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잘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 관해서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시의 권력 구조로 보게 되면 이는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겁니다.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이가 이제 30막 넘은 거죠. 네, 이렇게 당시에 그 고관으로서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이가 꽤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찾아오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은 무슨 위험을 무릅쓰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 모든 부나 권력을 다 상실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있음에도 찾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의 한계를 봤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든지 가진 것으로는 다 되지 아니한다. 율법적인 자기의 그 노력만으로는 다 되지 아니한다. 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한 그 삶의 자유라든지 충만함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는 않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죠. 오늘 성도들이,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깨어있는 것일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깨어있는 것일까?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일까? 깨어있는 사람이 고민하는 것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다르죠. 깨어있는 사람의 고민은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물질적인 부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느낄 때에 그 사람은 깨어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대다수죠. 그건 영적 고민이 아닙니다. 육적인 고민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보게 되면 성도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목사들도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 할 때에 1차적 고민, 그런 세상의 욕망과 그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가 이루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번민 속에서 대부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못 되는 것도 그런 데에 초점이 있어요. 난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서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이미 버렸는데도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숫자가 적으니까 일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면 또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타협할 수는 없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다가 실패와 좌절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적어도 1차적인 욕망, 세상에서의 그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명예와 뭐 이런 지식의 수준, 이런 데서 겪는 고민이나 성공과 실패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 인하여 고난도 받고 실패도 하면 그렇게 실패하는 거지, 성공을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내가 정말 만나서 왜 일생에 이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11조까지 바쳐가면서 우리가 만나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죠? 어디 나가서 그 11조 내놓으면 큰 소리 치고 될 텐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같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뭐 고민하고 해서 뭐 계획을 하고 헌신하다가 뭐 좌절하고 상처 입은 게 아니라, 그냥 목회자나 교인이나 다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에서 우리들이 더 재미나게 지낼까, 뭐 이런 수준에서 서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 상처들을 서로 입고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억울하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그 교회에서 30여 년인데 그 교회에서 바친 그 헌금 11조만 가지고 내가 세상의 친구들한테 베풀었으면요, 난 인기 최고였을 겁니다. 근데 내가 30여 년 교회 있는 동안에 친구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보여서 내가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그래야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그 정도 헌금을 했으면 내가 퍼스트 클래스 타고 세계 여행 가죠. 이코노미 타면서, 그리고 11조 하면서 11조 하니까는 이코노미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의미가 있을 때 11조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사실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정말 저들이 무엇을 고민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또 무슨 질문을 가지고 저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물질 때문에, 자기 심리적인 그 어떤 작은 안정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난 그 너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안타까워요. 그리고 물질 때문에, 아니 젊은 날에 가난하면 어때요?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 안에 꿈이 있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죠? 근데 보면 부모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계산하며 살게 키워놓은 거예요. 길들여 놓은 거예요. 물질로 길들여 놓고 아이들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1, 2등 이랬다 또 올라가면 막 파수치고 좋아하고 1, 2등 떨어지면 막 인상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나가서는 컨닝해갖고 시험 보고 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점수만 높으면 괜찮아. 집단적으로 애들이 컨닝하고 그거 문제 삼으면 그 문제 삼는 아이들을 왕따시키잖아요.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이야, 이게 정말 어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나. 우리들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럴 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서, 야, 니고데모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수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성공했는데도 한계를 본 거예요. 높은 권좌에 올랐는데도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봤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주님의 주시는 사함, 죄 사함의 은총과 주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결과가 오는지 아시죠? 저거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요, 결국은 자기 소외 속에서 살게 돼요. 은혜가 닫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그 추구했던 것, 다수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가 다시 실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병거를 타고 칼과 창으로 다시 일어서는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너무나 나이브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이 돼요? 병거를 끌고 백마를 타고 정말 그 광야에서 역사에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깃발을 날리며 로마를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걸까요? 백마를 타고 병거를 몰고 흙먼지를 날리며 진군에서 일본도 물리치고 중국도 날려버리고 미국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저 바다 건너도 차지하고 저 대륙도 차지하는 것.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뻔한 거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별로예요, 아직도.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것을 치르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나약한 방법을 택하는데 거기에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이룩하는 나라는 죽음이 따라요. 역사의 벌판에서, 실제로 만주 벌판에서, 휴전선, 중부전선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래서 지금도 그 유해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이 나라가 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최후의 법정에 섰을 때 그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당신이 왕이냐? 내가 말한 대로다. 그러나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마리아 행전 그저께 가서 그래도 이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가 주강사로, 그것도 마지막 날 그런 큰 배려를 제가 받고 왔죠. 거기서 제가 강연하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제가 닭한테 쪼인 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닭장을 열어놓고 좀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밖에 풀도 좀 신선한 거 먹게 해주고, 나와서 막 암탉들이 그 신선한 풀들을 막 먹는데 좀 보니까 수탉끼리 싸우는데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죽이겠다고 싸워요. 물러서지도 않고. 하도 딱 해가지고 나는 발로 막았어요. 그냥 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 녀석이 뒤로 물렀다가 날라오면서 2단 옆차기가 아니라 앞차기 두 발로 제 무릎을 콱 잡고 부리로 제 조인트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뼈까지 상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더 모르시나 봐. 다른 교인들이 먼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순간에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게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바지를 들려고 그러는데 벌써 발목에서까지 피가 흐르더라고요. 왜 닭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냐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하냐고 말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인간에게 평화를 주러 와서 말리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올 때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만 했죠.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지막에는 그 군중들, 민중들, 그 다중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과 창으로 남을 무찌르고 이루려고 하는 그 평화, 그것을 반대하고 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거죠. 우리들의 가야 할 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닭이 자기네들의 그 세상이 지금 어떤 줄을 몰라요. 닭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 그 어떤 거죠? 그냥 모이 쪼아먹고 놀면서 그 수컷들이 싸워서 밑에 그 지배하는 거예요. 머리 든 자들이 사람들 거느리고 지배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게 장수고, 그 밑에서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닭 수준으로의 평화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고민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더더욱이 지금같이 이렇게 세계가 이제 심각한 그 대결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계의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에 있어요. 서로가 자만에 빠지면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를 생각하고 우리들이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내 안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사마리 예수 공동체를 왜 세우는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거기 가면 그냥 놀다가 오가는 시간만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진짜 제가 처음으로 지난 금요일 날 주차장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집에서 밤에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깨니까 내 차에 있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술 먹은 사람들이 이렇구나. 술 먹으면 이렇게 필름이 끊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 집에를. 내가 혼자 차 몰고 왔는데. 정말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벌써 교통사고 나서 끝났을 거다. 그날 밤 8시에 또 먼 곳에서 오래전에 부탁이 있어가지고 말씀 인도를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서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인류가 가야 할 길인가?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외에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평화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많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고 거기에 많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교회도 인기에 따라 교회도 또 무슨 프로그램으로 뭐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만 우리들의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은 세상과의 타협은 하지 않아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수탉과 타협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탉끼리 피투성이에서 싸우는데 내가 가로막았더니 내가 발목에 이 상처리고 피를 흘리니까 내가 그 수탉의 질서를 따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겁니다. 물과 성령의 그 의미, 그것은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나라를 꿈꾸던 이들을 전제하게 될 때는 그렇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육은 결국 육이에요. 육이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결국 육으로 끝나요. 여러분의 육이 얼마만큼 장수하신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가 그게 깨어난 것이지 거듭난 건 아니에요. 영으로 나서 영으로 살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깨달음 정도입니까? 아니면 영으로 나서 나는 영으로 살고 있는 자입니까? 세상은 온통 육으로 나야 되고 육으로 난 것도 다 정당한 것이고 육으로 나는 것이 모든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이 모든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밖의 세상을 몰라요. 내가 발을 디밀고 수탉끼리 싸우는 걸 막는 그 이유를 닭이 알까요? 내가 실수한 거지. 예수께서 발을 디밀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으로 끝나고 영으로 하는 것은 영으로 되는데 그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했어요. 생은 우리 물질적인 것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또 생명이 끝나면 우리 모든 것은 생물학적으로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다. 아예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삼고 살죠. 그 정도면 또 차라리 다행이죠. 돈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났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나요, 세상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걸 깨달아야 돼. 생물학적으로 삶이 끝나기 이전에 경제적으로 무능해지고 돈이 없으면 끝난 것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당해야 되고 무시해도 되고. 이게 닭들의 세상이고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에요. 육의 세상.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육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보여줬고 길과 생명을 보여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부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권력이 있어야 되고 병마가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되고 뭐 깃발을 날리는 무슨 뭐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또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재력이나 뭐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다. 그 질서가 앞으로 온다는 거죠. 그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심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에 우리들은 영원한 꿈을 가지고 영생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동시에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영광과 천국과 함께 심판과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지옥이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워버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형벌, 영원한 구원 모든 게 다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삶의 패러다임과 역사의 패러다임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그래서 형벌도 없어요. 거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거기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에 담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이 하나의 당신의 현실이고 그런 세계를 살고 계시고 그런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모른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제가 닭들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닭들이 아느냐. 내가 생각하는 평화, 너희들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닭들이 아느냐. 그걸 말리려고 그랬더니 내가 실수한 거죠. 무릎 밑에 쪼였는데 발목까지 순식간에 피가 흐르더라고요. 십자가에 피는 것보다 더한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직 하늘의 일 얘기도 하지 않은 거죠. 아마 많은 하늘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예수께서는 그 하늘의 이야기는 많이 안 하셨어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우리의 생은 육에서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또한 우리가 받게 되면 영으로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이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예수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육에서 육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목숨이 육에서 육으로 끝나지 않고 영에서 영으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삶을 이 순간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주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되고 또 이로 인하여 주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예수의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주님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또한 누리고 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 생명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깃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취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성취되게 하시며 일터와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잠시 이 땅에 사는 삶이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육을 입고 있지만은 육에서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